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화평의 인사로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이지만, 저 나이나 조금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어지간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다 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대부분의 동네에도 꽤 시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을 하려면 일부러 가로등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야지 그 어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그리고 갔다 와서도 조금 아버지를 따라서 운수업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짐 싣는 일을 한 2년 3년 이렇게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에 있다가 보면 밤이 되면 가로등이 당연히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불을 밝혀 놓아서 하우스에 좀 밝은 빛이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짐을 실어야 될 때에 오직 차에서 나오는 빛 말고는 아무 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싣다가 이렇게 앞자리에 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뒤에 타고 아버지는 운전을 해서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달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달조차도 늦게 뜨거나 아니면 일찍 져버린 날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보이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름이 없는 날 하늘을 눈을 들어서 딱 보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이 굉장한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어둠이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이 별빛이죠.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이 보입니까? 보이면 몇 개 보입니다. 왜 몇 개만 보이냐면 별이 몇 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밝아서 그 밝은 별빛들이 우리의 눈에 밝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려버려서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저도 몇 번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오지에 나가니까 빛이 없더라고요. 그 동네는 전부 사람 사는데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집 앞에 입구에 불 비춰주고 그 동네를 벗어나면 빛이 없습니다. 당연히 씻는 것도 불편을 하니까 이것을 후레쉬를 비추고 냇가를 찾아서 싹 갈 때는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불이 탁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순간적으로 조금 밝다가 그 빛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서야 눈에 보이는 빛도 있었습니다. 그때 반딧불이가 싹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옆은 풀숲이라서 막혀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은하수가 얼마나 멋지게 샥 지나가고 있는지, 어두울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별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없어질 때야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우리는 흔하게 지금은 전부 다 후레쉬 하나씩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이 후레쉬가 됩니다. 그 기능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냥 탁 켜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빛을 늘 소유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빛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어둠을 정의할 때에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냐면 빛의 부재입니다. 빛의 부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비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고,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면 이 빛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알 수 없고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려 400년간 말씀하여 주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 시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어느 때보다 타락한 시대였고, 자기의 의만이 드러나며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고,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5절에 와서 4절부터 5절까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러 있고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말씀을 바라며 사모하고 있었고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야기를 할 때에 시편 78편 14절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구름기둥이, 그리고 그 불기둥이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빛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이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을 예언하며 이사야 51장 4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며 내 공의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율법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빛으로 세울 것이라, 더욱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도하심을, 빛을 비추시고 빛을 보낸다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과거 행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얼굴빛을 통해서 내 얼굴빛을 보고 어둠으로 도망간 사람에게
너희가 도망갔으니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 원하고 내 얼굴빛을 보고 내 빛으로 나아오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여전히 교제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됩니다.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전히 비추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빛보다는 자신의 길들을 선택해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 빛이 오늘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반복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빛 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왜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 이미 그 빛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빛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역사, 즉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분명히 구약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정작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설명해 주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당신이 그냐라고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수없이 물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맞아들여서 그 빛이 자신에게도 비추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거절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또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빛이 세상 가운데로 비추어지지 못하게, 자기 백성들의 비추어지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 예수가 허물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허물어뜨린다라는 그 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으로 무장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 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께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들의 추악한 내면들이 드러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는 하나님의 법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며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율법과 외식을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그들이 거짓 11조를 드린다라고 지적하고,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성전의 상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공격하였고, 참 안식으로 오신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의논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려 할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빛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빛인 양,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여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였겠죠.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되죠.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둠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빛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 네가 나를 팔 거 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자기에게 권면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라고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경고하셨습니다. 유다에게 경고하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장 13장 30절에서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면 안 돼, 어둠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빛이니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 어둠에, 즉 거짓에 삼켜지지 않도록 나를 더욱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즉 밖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니 밤이러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그곳에 있을 때는
그곳에 빛이 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빛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고 성경의 기자는 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서, 승리의 잔치에서, 빛의 잔치에서 그는 스스로 어둠에게 먹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은 끊임없이 빛을 가리기 위하여, 빛을 얻게 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또 고도의 전략도 시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아무리 강하여도 아주 작은 빛만 있다면 그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에야 효력을 발하지, 아주 자그마한 빛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고 있다면 어둠은 결코 어떤 빛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둠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개수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비춥니다. 그는 자식이 스스로를 빛이라 생각하였지만 어둠으로 있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하여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바울을 부르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빛을 곁에 두고도 어둠으로 가버렸지만, 어떤 이는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돌아오는 복을 누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은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요, 또 구약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빛이 얼굴에서 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비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하나님 얼굴 아니고 어떤 모습입니까? 지나가는 뒷모습 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더욱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에서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빛으로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빛을 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숨기길 원하여 숨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확신 있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을 잠시 뒷모습만 본 모세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경험한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을 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빛을 본 사람은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빛 대신 예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빛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하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어둠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이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도 어둠 속으로 가버렸지만,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둠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 대신 예수께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어둠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빛이 비침에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빛 비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로 비치는 자가 되라. 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정체성은 우리의 보이는 것과는 또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검어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보이는 것이 이러하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수가 있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어쩌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바, 그것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결단을 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진짜 눈이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시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눈이 부실 수 있을까요? 작은 예수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빛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채웠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채우고도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를 삼키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비출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빛이라 불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위하여 대속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빛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더욱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었었는데 하나님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에 앉히시며 우리로 함께 다스린 자 되게 하신다 하십니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빛 비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